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다 깨졌습니다. 세상에 죽은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자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아멘.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결국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믿는다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낳으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아니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 6가지로 그렇게 또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세 번째죠. 크게. 네 번째는 거룩한 공회에 대하여 믿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소집된 자들이 모인 이 공회를 믿는다. 이 공회가 그냥 각자의 내용이 아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통하는 걸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부활절과 관계된 내용이 7번째로 등장하고 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그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뭘 고백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몸이 다시 사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정수, 진수, 진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 이건 주일, 오늘 주일 아침, 그제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5시에 모여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무덤에 찾아갔던 아마 그 시간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오셔서 만나고 가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일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묘처럼 그런 묘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 혹은 그 마사토로 좀 더 굳은 그런 돌 같은 곳을 깎아가지고 거기를 옆으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 입구는 문이 있어요. 둥그런 돌로다가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 혼자서 굴려가지고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니 무덤에 문이 벌써 열려진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말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덤 문을 열어놓고 누가 시체를 꺼내다가 어디다 다른 데로 옮겨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무덤이 비어진 거예요.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시체 속에 있던 영혼만 어디로 나온 게 아니고 그 몸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딴 데다 둔 게 아니고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름박질을 달리기를 해가지고 무덤까지 달려오는데 베드로가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한참 더 나이가 적어요. 나이 많은 어른하고 젊은 청년하고 뛰면은 누가 잘 달리겠어요? 젊은 사람이 잘 달리겠죠. 저도 왕년에 달리기 좀 했는데 이제 뛰어보려니까는 나이 젊은 청년을 절대로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젊었어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이 요한이 늦게 갔지만은 베드로를 추월해가지고 막 갔어요. 가서 무덤에 와보니까 진짜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못 들어갔어요. 그래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 말씀에 거기 세마포만 있지. 세마포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느라고 수의를 입혀서 수의.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에게 입혀주는 옷을 수의라 그러잖아요. 수의만 거기에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없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에따 모르겠다 그냥 하고 그냥 무덤 속에까지 그냥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시체로 있을 때 입고 있던 수의와 이 세마포하고 이 머리를 막 이렇게 감아 동겼던 여긴 수건으로 나오는데 그것만 각각 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이것 놔두고 어디 가셨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거기 있을 줄로 알았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입고 있던 수의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지요?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얘기한 것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도적질해 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오늘 부활의 날. 그래서 이때로부터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역시 빈 무덤을 보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고하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발견했다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도착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15절 16절이죠. 이들은 모두 부활날 그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야말로 누구냐면 신약의 신약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루터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내용에 근거하여 세워지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빈 무덤을 갖게 되었다.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경주를 처음 갔을 때 경주를 가서 느낀 게 경주에는 무덤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덤, 그 경주에 가가지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큰 무덤만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도 큰 능이 있고 저기에도 큰 능이 있고, 예? 그곳에 가보니까 맨 큰 무덤밖에 없더라고. 제가 살던 데는 그래도 무덤이 크다고 해봐야 그거 진짜 몇십 분지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였는데 그 무덤에서 막 그냥 친구들하고 뛰놀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주에 갔더니 너무너무 큰 무덤들이, 이건 무슨 왕릉이고 이건 누구 능이고 저거 누구 맨 능 무덤이에요. 무덤. 옛날 어른들의 왕의 무덤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냥 무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 예,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 무덤을. 그리고 거의 뭐 또 10년 가까이 돼갑니다마는 이집트에 갔죠.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 피라미드가. 예, 스핑크스에서부터 이렇게 쫙 정렬돼 갖고 저 뒤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왕의 무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삼각형 무덤이. 무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런데 그 무덤에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려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캐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줄을 빙글빙글 돌아서 서 있는지. 무덤이 거기 이렇게 집으로 돼 있거든요. 집으로 집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덤이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들어가 봐야 그 무덤이었다고 하는 데 가서 한번 만져보고 입 맞추고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도 별거 없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냐고, 그리고서 그냥 그 무덤 교회 앞에서 거기만 쳐다보고 그냥 왔어요. 다른 데 가보면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곧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부활인데 그럼 어떤 관계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장사 지낸 바 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해 줬지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속죄자가 되어서 구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예수였어요. 돌아가신 예수였어요. 그 무덤에 찾아간 것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의 관계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관계에서 보는 관계. 이 육안으로 눈으로 예수님 나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눈으로 보는 관계였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관계가 됐느냐 하면은 믿음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로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육의 눈으로 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고 같이 잠을 자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했다 그런 얘기.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다가도 사람이 문을 열고 어디로 나가야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호련히 이곳에 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활의 주님으로 달라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하여 그때부터 관계는 뭐냐면 보는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앞에도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성령도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죄에 대한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사는 것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믿는 거예요. 전부 믿음의 관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성경을 믿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는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개선된 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층 더 높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볼 수 있는 교제로부터 영적인 신앙적 관계로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보는 교제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영적인 이 신앙적인 관계로 달라진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영적 교제에 이르는 이런 축복의 내용으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하여 내 영혼과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하고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고, 이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 이 교회가 된 거예요. 빈 무덤 위에다가 생명의 교회를, 다시 살아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세워진 생명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 교회가 천국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며, 부활 위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 생명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며,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모여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다시 삶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앞에 우리가 성시 교독으로 읽은 내용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초대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봤고, 또 사도들이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핍박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그런 사울, 자기에게도 그는 자기를 말할 때 칠뜨기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 자기에게까지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부활의 증명을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바울이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부활에 근거하여 하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삶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교회가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이제부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